GT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성렬형 한국핵융합연구소 킬더플레이어 6개장 신박과학 아제너드 월특납 AI뉴스 신박과학 토성이 이렇게 역할이 있다. 토성이 뜨거워진다. 여기까지 지구온난화까지 연결시키네요. 자, 그리고 한국핵융합 여기도 인공지능이 있다.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것이 1억 돈가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건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토카막이 훼손될 수가 있다 이거죠. 현재 이런 관리를 인공지능으로 제일 잘 관리하는 것이 한국핵융합연구소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플랫폼 성렬형 잘 되길 바라고요. 이런 거 빨리빨리 돼야 되죠. 빨리빨리. 인드라님의 AI, GI 기준은 크게 못 미치지만 일종의 가상인격, NPC 인격이 지금의 GDP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논문이 등장했습니다. 펜코에서 간단한 요약. 저는 뭐 요것만 예외로 여기도 익명 게시판이잖아요. 익명 게시판은 별로 익명 게시판 맞죠? 그냥 내용이 괜찮아서 이제 했는데 저는 가급적 익명 게시판은 피합니다. 참고하시고 익명 게시판 아닌가요? 제가 익명 게시판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군요. 펜코 요약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NPC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군요. 저보다 더 많이 활발한 대화가 있기를 바라는 면에서 인드라가 문피아 소설, 문피아 소설에서 NPC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소설들이 가끔 나와요. 이 소설이 처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친구는 매우 흥미롭게 썼다. 설명이 너무 많아서 약간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인드라가 세 가지 기준, AGI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드라가 현재 챗GPT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느리다!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인드라 거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인드라밖에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또 있나? 모르죠. 그러니까 챗GPT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막 여러가지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NPC,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된다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로봇과 연결되는 세 번째가 챗GPT의 이런 것들 멀티모달 그래서 AGI로 가는 이런 것들 비서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한 게 AI 뉴스. 아까 여기 있던 요거에 종합한 AI 뉴스 GTP4 이미지 강화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생각만으로 기계를 다룬다. 이런 게 인드라가 또 키보드가 없는 세상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아제너드에서 BCI 기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뉴럴링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뉴럴링크는 더 효율적이지겠지만 왜 모기가 날아다녀? 효율적이겠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매트릭스처럼 두뇌에 두개골에 구멍 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방식은 혈관에 주사 한 방 같은 걸로 나노버스를 침투시키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상용화가 될 수 있겠죠. 게임을 좀 원활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아픈 사람들 항상 얘기했잖아. 아픈 사람 위주로 간다고 이런 기술들 하겠지만 이것이 좀 더 보편화되면 어떻게 되겠죠? 게임을 보다 생생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혈관에 이런 나노로봇 침투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게이머들은 다 환영할 겁니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안전한 방식이죠.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종교 역사, 사회문화, 서울 트래블 워커, 7 미만, 터닝포인트, 멜다리 유니버스, 뉴진스, 루다, 일상일보, 에피파니, 아제노도 지식보관소, 1분과학, 석군, 그 다음에 에이탑 뮤직, 미너스. 유튜브 기준 각국 순위, 한국 1위는 뉴진스, 2022년, 그 다음 2023년 3월까지 통계입니다. 태국, 인도네시아는 1위가 블랙핑크, 그 외 국가는 1위가 기대했던 대로 역시 BTS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 동영상이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1위가 뉴진스라는 건 매우 뜻밖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틱톡에 대해서 내가 강조했죠. 저는 틱톡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틱톡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틱톡에서 인기를 얻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계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걸그룹이 틱톡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다? 저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틱톡 하시는 분들에게 하지 말 것을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틱톡이 금지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틱톡을 허용하되 여러분들이 안 쓰면 돼요. 틱톡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참고로 틱톡 운운하면 저는 구독을 취소합니다. (1분) 미만, 이런 게 있었군요. 역시 1분 미만 답습니다. 911, 1분 미만 영향력 세요. 119 안전성 인권센터에 인드라가 이거 등록하려고 하니까 서버 다운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 특집, 당분간 신데 이 파비앙, 엄청난 프로그램이죠. 시벨롬 스키, 잘생긴 남자 누구야? 시벨롬 새끼. 프랑스어랍니다. 시벨롬 새끼. 그 다음에 2배속 재생. 역시 파비앙 답네요. 저는 물론 2배속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집중할 때는 여러분 소변을 참으면 된다고 합니다. 소변을 참으세요. 화장실 가기보다 화장실 그래도 저는 너무 마려서 갔다 왔는데 소변을 참고 그 다음에 빛을 밝게 하면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워커, 서울 트래블워커, 또 이 서울 스틸릭, 서울숲에서 트립 축제를 한다는군요. 데이트 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얘기, 영성은 존재론 인식론 실천으로, 영성은 신의 선택이다. 영성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영성은 자주정신 맞아세이다. 또 인간은 신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신이 무엇인지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이전에 중장하신 걸로 아는데 견해가 달라진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님의 인식은 인간을 넘어선 것인가요? 신약 성경은 절대 진리로 봐도 되는지요? 당뇨에는 술과 담배가 많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저는 여전히 신을 모르고요. 다만 신을 믿고 신이 있다. 그래서 신을 믿는 거죠. 없는데 믿는 거 아니죠. 저는 인간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 신약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에는 술, 담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신밖에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그 신의 자치를 인간이 성경 기자가 쓴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번역 과정에서 또 인간이 썼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 그 다음에 히랍 성경, 라틴 성경, 영어 성경, 한국어로 된 성경, 이런 속에서 많은 시대적인, 그 다음에 지리적인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난무하는데 그걸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죠. 인간이 썼기 때문에. 신이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신의 발자취를 인간의 입장에서 쓴 거죠.
신약 성경을 절대 진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인드라가 다른 어떠한 진리보다, 다른 상대 진리보다 훨씬 더 신뢰하지만, 그처럼 인드라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보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죠. 절대 진리는 신밖에 없어요. 신은 있다. 그리고 신은 모른다. 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귀신은 알죠. 노스님도 귀신은 알잖아. 그러니까 귀신과 신은 달라요. 인격 신이나 자연 신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수제자지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까요? 다 알까요?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끼리 비스켓보단 더 많이 아시겠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도 절대 진리가 아니죠. 베드로의 말씀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뭐라고, 이단은 아니에요. 저는 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프리메슨도 아니에요. 일루미나티는 분명히 아니지만 어떤 종교나 프리메슨이나 어떤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이 아니죠. 당뇨에는 술 담배가 많이 안 좋죠. 근데 드님들아가 술 담배를 한다. 인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신이 되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짐승만도 못한 파시스트가 되는 경우가 너무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인간 예수 운운하는 사람 치고 저는 제대로 된 인간 못 봤어요. 특히 인드라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좌우익 파쇼들이 인간 예수 운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인간 예수 운운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못 봤고 제대로 된 인성 있는 사람 못 봤다. 말로만 인간 예수하고 헛소리하는 자들은 더 많이 봤다. 인간 쓰레기들이 이상하게 인간 예수를 얘기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인간 예수 말하는 사람들 되게 거리감을 둬요. 일단 쟤는 아니야. 모르죠. 좀 더 알면은 더 되지만 일단 아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인간 예수 운운하면 저는 거리를 둡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자 신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제 입장에서는 그걸 꼭 인들어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는 사람이셨어요. 인간이셨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죠. 아니 타임머신 타고 예수님이 타임머신 타고 거기 가서 현대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밑에 받침 놓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현대 나노버 기술을 예수님이 또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또 치유술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무당들도 다 치유술은 있어요. 그건 인간 수준 내에서 다 가능해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때까지는 저는 그건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보통 일반적으로 인격신으로 범주에 두는데 저는 예수님은 인격신으로 두지 않습니다. 신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인데 당신 신에 대해서 모른다며. 그래요. 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 언제 인드라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몰라요. 지금 나 방금 들었잖아. 예수님은 모르겠다. 신이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전 붓다도 존경해요. 저 이슬람계 모하마드 걔 얘기도 썼잖아. 그걸 다 공자, 소크라테스 다 존경합니다.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거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좀 알겠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노자나 공자나 인간이니까 어느 정도 알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 몰라요. 신이니까 모르겠어.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예루살렘에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해 불가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전무후무해. 제가 제 인식론에서 인식론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얘기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안 듣는 게 아니야. 뭐 로스님이 저한테 그렇게 뭐 예수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신이야. 그래서 저한테 딴 사람도 신이 아니야. 설명할 수 있어. 인드라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거 보고 나니 예수님은 메시아나,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메시아잖아요. 그 이슬람 뭐 많이도 그렇고 다 메시아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 메시아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지. 그렇죠? 이상하게 마니교부터 시작해서 마니교 20세기까지 20세기 이후가 파시즘이고 파시즘은 20세기 이후에 탄생한 거니까 20세기 이전 19세기 이전에는 파시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건 마니스트라. 마니스트. 20세기 그러니까 파시즘의 전신은 마니스트. 그래서 19세기 이전은 파시스트라는 표현 대신에 마니스트. 이 마니가 파시스트. 19세기 이전에 말하자면 파시스트 비스무리했던 인물이다. 사이비 종교의 원조가 마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의 원조, 정명석, 뭐 이런 어떤 애들, 그런 애들 원조가 마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이런 어떤 분류, 인격신과 자연신, 자연신과 인격신 분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은 인드라가 처음이죠.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주고 강조한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분류한 사람이 있나요? 인격신과 자연신, 신에 있다. 인격신과 자연신이 있다. 그래서 자연신엔 두 종류가 있는데 수메르 자연신이 있죠. 이건 이야기가 없어요. 수메르 신은 이야기가 없어요. 뭐 하늘왕 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메르 신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신이야. 근데 그거를 아카드 시대에서부터 아카드 제국 때서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게 엔닐과 엔키죠. 엔닐은 승상한 건 나람신입니다. 바람의 신 엔닐, 아카드 제국 나람. 그래서 사실상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던 역사적 인물이 나람신과 우르 사망조 시대의 슈기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나람신은 엔닐, 슈기는 엔키 이렇게 보시면도 무방합니다. 수메르 자연신은 이야기가 없거나 있어도 생명을 관장한다. 이 정도고 아카드 자연신은 엔닐, N은 이게 대사제, N 둘 다 N이죠. 이게 아카드 저는 특유의 어떠한 인드라 분석에 따르면 N자가 붙은 거는 아카드 시대를 의미한다. 이야기 왜 넘치냐? 나람신과 슐기가 천재왕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에서처럼 집현전 같은 걸 만들고 각종 민담 등을 수집해와라 해가지고 수집해서 이걸 가지고 만두만 먹인 다음에 계속 사제들한테 소설 써! 그래서 만든 게 엔닐 신화, 엔키 신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격신은 이건 다 자연신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인격신은 아카드 시대부터 기원했죠. 인격신은 인간을 토대로 한 겁니다. 아카드 시대 인격신은 자연신보다 대체로 하위 존재였어요. 자연신은 하늘,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신이 달신. 달이 제일 크잖아, 밤하늘에. 여러분, 수메르 시대 때,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 달신이 왜 중요했냐?
밤하늘에 어떤 별이 제일 커? 달이 제일 크지. 달신이 최고였다고. 예. 달신의 아들, 딸이 금성신, 태양. 예, 금성 태양이었어요. 예. 태양보다 으뜸이 달이었다 이거야. 예. 그게 최고 신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 아카드 시대에도 점차 이런 자연신뿐만 아니라 인격신들, 목축을 관장한다, 생명을 관장한다, 의술을 강조한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직업, 직분을 지칭한 신들, 영역을 어떤 신들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이런 신들은 하위신이었다 이거죠. 하위신. 자연신의 하위신으로서 인격신이 아카드 시대에 드러났다,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위치가 바뀌느냐? 바로 아슈르바니파 시대입니다. 기원전 1200년서부터 기원전 900년 사이에는 300년간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가 다 망했어요. 무슨 인드락 견해에 따르면 바다민족의 침탈 때문이야. 바다민족이 인도까지 갔겠습니까? 아니잖아. 동시에 망했는데 이유는 기후변화, 대가뭄 때문에. 대가뭄이 100년 동안 지속되면 안 망하고 100이겠습니까? 망하죠. 그래서 다 망했어. 300년간 정지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옛날에 고대 문명의 어떤 자료들을 발굴한 사람이 바로 아슈르바니팔이다. 그 발굴한 자료를 아슈르바니팔이 도서관에 다 딱 비치한 다음에 연구를 했다 이거죠. 아슈르바니팔이 세종대왕이에요.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언어 박사였고 천문학 박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나온 거죠. 그때 닌시부르라는 최초의 전령 네트워크, 전령신이 등장하죠. 이 닌시부르가 인드라 보기에 세계 최초 천사다. 세계 최초 천사신이다. 인격신, 닌시부르. 그래서 이 닌시부르가 등장한 연휴에야 그리스에서 헤르메스, 이집트에서는 토드, 그 다음에 이 가나안에서는 뭐가 나왔죠? 미카엘, 천사장. 그 다음에 인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뭐 비슈뉴, 뭐 시바, 이런 애들이 나온 거. 시바 그런 애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뭐 단군, 중국의 신화, 그런 애들이 다 이게 제가 볼 때 하늘의 아들, 뭐 금성의 아들, 하늘의 아들, 뭐 이런 것들 개념은 다 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덕분이다. 아슈르바니팔 대왕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는 짝퉁밖에 없다. 늘 강조하죠. 원조는 수메르, 아카드 문화다.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드라 얘기했죠. 이게 참고로 그 뭐죠? 그 악마 개념으로 나오는 그 뭐야?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는. 걔는 악마가 아니라, 그거는 뭐 구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자도 유명한 여러분들이 오늘날 개신교의 영향력을 가진 분들, 그 뭐죠? 사상가, 그분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고, 금성신일 뿐이야. 금성. 악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그 친구, 이름이 뭐죠? 갑자기 악마 보통 나오는 걔는 금성이야. 금성. 그게 닌시부르지 말하자면. 근데 그게 언제부터 금성신이 아슈바니팔이 망했잖아. 악마가 되는 거지 뭐. 금성신이. 금성신은 원래 여잔데 남자로 바뀌면서. 그게 뭐죠? 하여튼 걔는 금성신이에요. 걔는 루시퍼.
루시퍼. 루시퍼는 금성이에요, 금성. 예. 루시퍼하고 구분해야 될 게 사탄이에요, 사탄. 예. 이 사탄은 악마 개념이 확실해요. 이 사탄과 루시퍼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루시퍼는 천사 개념인데 후일날 아시발판이 망하니까 당연히 악마가 됐겠죠. 예. 나중에는 뭐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금성 루시퍼. 사탄은 이제 루시퍼와 다르다. 사탄은 사탄이다. 그 사탄이 역사적으로 처음 나타난 기록으로 예수님 이후에요. 예수님 이후에 기원 전후로 인해서 예수님 시대부터 사탄이 등장했다. 적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나 사탄 개념이나 같아요. 다시 말하면 많이가 적그리스도고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주장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인간 예수를 주장하는 좌의 파시스트, 많이 이런 애들이 파시스트예요. 적그리스도고 사탄입니다. 그런 자들. 좌의 파시오고 인간 예수 주장하는 놈들. 제가 볼 때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 망상이다 이거죠. 신은 신이고 인간이 인간이다. 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헛된 노력들은 결국은 파시스트로 전락한다.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 존경한다니까. 성철 스님이 내 말은 다 사기야 뭐 이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 그처럼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사람이 돼?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헛된 망상이죠. 깨달은 백날 해봐야 신이 되나. 붓다도 백날 깨달았지만 인간으로 죽었지 신으로 죽은 건 아니야. 붓다를 신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전 붓다 존경하지만 종교 개혁가입니다. 붓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이야. 사람이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신약 성경 여기 아까 얘기했죠?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신본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이죠. 인식론. 저는 신에 대해서 논할 때 인식론적 관점에서 얘기하지 어디까지 존재론적 관점에서 얘기한 적 신은 있다. 그럼 존재론 끝난 거예요. 칸트도 해요. 이건 딱 칸트 입장이에요. 신은 있다. 칸트가 신을 부정한 사람 아니에요. 신이 있다. 얘기하지 말자. 우린 모르니까. 저는 칸트 철학을 지지합니다. 해겔은 이게 지가 신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헛소리 했으니까 저는 해겔 철학 반대하는 거죠. 버린 거죠. 해겔 철학은 구라다. 칸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잖아. 신은 있는데 모르겠다. 모르니까 말하지 말자. 신은 있어. 신 믿으면 되는 거죠. 인식론적 하면서 신본적이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모르지만 그래도 얘기해야 되잖아. 인간이 여태까지 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통해서 잘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인간의 부족함은 절감하고 신에 대한 존경을 담고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인식론 실천론이 되겠습니다. 칸트가 세계 시민, 자유인이 되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영감을 얻는다. 저는 강조했지만 인식론적 관점에서 상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을 탈무드처럼 영감을 얻는데 참 좋은 책이다 생각합니다.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인류가 만든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제가 감동받는 데는 출애굽기나 그의 뭐 신명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 뭐 보긴 보는데 별다르게 저는 영감을 거기서 얻지 못해요. 뭐 이사야 말씀 정도는 제가 뭔가 좀 영감을 받는데 이사야 말씀 정도까지는, 그 외에는 저는 뭐 무슨 뭐 다니엘이다 뭐다 그러고 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창세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만 몇 번을 읽어요. 읽고 또 읽습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인류의 어떤 영감을 주는, 인류에게 영감을 영원히 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예,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신본적으로 인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 무신론자에게는 영감, 신을 믿는 분들에게 영성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신약 성경도 저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행적, 무리를 걸었다, 치유했다, 이런 데는 저는 별로 감동을 못 받아요. 예, 진짜로. 예. 동방 박사가 왔다든가 뭐 이런 거 저는 그런가 보다. 40년 아니고 뭐 40일은 아니든 저는 관심 없어요.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저도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예, 관심 없어요. 예. 나름대로 여러 신화에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서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어디까지나 신약 성경에서, 예? 뭐 바울이 무슨 얘기하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따지면 베드로가 무슨 말 하든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할 때까지, 요거 6일간 행적인가 하여튼 간에, 그것만 저한테 영감을 엄청나게, 창세기와 이 예루살렘 입성도 요 두 개가 저한테 엄청난 영감을 주고 영성을 줍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신론적으로. 그래서 그걸 신본적이다, 인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 뭔가 그거를 뭐 이렇게 삐딱하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삐딱하게 보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자칫하면 파시즘으로 경도된다, 많이가 된다. 많이가 흉내낸다고 하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저거를 예수님처럼 시효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효를 했다고 생각해. 인간 예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입성한 거를 잘 짠, 어떤 재연 배우처럼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시효를 하면 권력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인간 예수 운운하는 반쪽일성 같은 놈들입니다. 반쪽노면 같은 파시스트예요. 히틀러 같은 놈들이요. 히틀러나 반쪽노면이나 반쪽일성이나 이런 파시스트들, 이 인간 예수 운운하는 파시스트 많이들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니, 저의 얘기를 무조건 인드라에게 공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뭐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아제너드, 갈릴레오, 이 얘기도 한 적 있죠. 지난 방송에서, 예전 방송에서 갈릴레오 지구는 돌고 있다. 이것도 갈릴레오가 처음 지동설 주장할 때는, 인드라 우주론 주장할 때 얘기했었죠. 당대 교황청이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인드라 있죠. 이게 갈릴레오 지동설을 이렇게 주장하면, 중동의 정통성이 있던, 이 중동의 정통성이 있다는 건 뭐죠? 아슈르와니팔에게 정통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슈르와니팔의 정통성이 있던 걸, 이태리 카톨릭 동방교회도 아니고 서방교회 로마 교황청에게 권위를 줄 수 있는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대 교황청이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리오가 당대 개혁교회하고 교회 개혁운동하고 연관된 바람에 당대 교황청이 세속적 이유로 부정한 거죠. 오늘날에도 유사한 거죠. 빅뱅론이 나름대로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게 환영받은 것은 빵 터집니다. 이게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겠죠. 정치적 이유가 크다. 정말로 로마 교황청이 빅뱅론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신의 어떤 세속적 이유가 없이 지지했나? 저는 묻고 싶네요. 저는 그렇다고. 스티브 호킹 좋아합니다. 빅뱅론도 뭔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쭉 읽어보시고 하여튼 간에 저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그 방법론의 실천력에 의해서 제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이다, 인간이자 신이다. 근데 저는 자꾸 신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늘 인드라가 늘 부족한 인간임을 계속 깨달아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네? 구약을 꼭 믿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왕들이 신께서 왕을 임명했는데 네? 왕이 막상 되면 내가 잘해서 왕이 된 거지 네? 신이 나를 임명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자만하다 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인간임을 늘 자학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짐승이 안 되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임을 계속 자각하고 인간으로 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인간이 굳이 신이 되고자 하죠? 인간으로서 행복하면 그만이지. 신이 되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건 신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파시스트만이 짐승이 되는 길이다. 인간 예수의 길은 짐승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길이다. 사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신존재 증명 이런 거는 자연신학자, 인격신학자 대결이라고 봐서 저는 뭐 그냥 재밌게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노스님께서 걱정 많으시는데 유물사관 이런 거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노스님께서 귀신 분야는 잘 아시는데 과학 분야는 잘 모르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공계잖아요. 이공계에 신을 믿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 무신론자보다 더 많은 게 과학계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주류가 한국뿐만 아니라 인드라 경험한 한국 사람들은 많지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자들 상당수는 신을 믿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을 믿되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믿냐? 칸트 철학 수준에서. 주류는 칸트 철학이에요. 신은 있지만 신은 있다. 근데 굳이 과학 이야기하는 과학 연구하는데 신을 들먹일 필요는 없는 거죠. 신을 믿는 태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방법론까지 들먹여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창조과학 이런 분들 우려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문제 제기하는 몇 가지들은 인드라도 문제를 진화론적 같은 문제 제기할 때 진화론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진화론도 많이 비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 상당수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도 보통 유사과학, 사이비과학, 사이비 종교도 문제지만 사이비 과학도 문제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많다는 거죠. 사이비 과학이나 사이비 종교는 뭐냐? 좌우 파쇼 음모론이라는 거죠. 과우병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이태원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반쪽 놓으면 음모론과 같은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노스님 안심하세요. 세계 과학자 주류는요 유물사관론자 아니에요. 대부분 칸트 철학 정도의 그런 분들이 주류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대 신학 아니요 과학대 무슨 뭐 그런 거 허구예요. 막 인터넷에서 막 기독교 막 까는 그런 애들이 있니? 그런 애들 보면 어떤 애들이냐면 진짜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산도 같은 애들. 증산도 애들이 막 지축이 똑바로 선다. 지축 정립 이런 거 걔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인터넷 음모론 아닙니까? 예? 인터넷에서 기독교 막 까고 개신교 까는 애들 상당수는 누구냐? 좌우익 파쇼들이에요. 예? 역사 음모론, 과학, 경제 음모론 이런 거 주로 이렇게 떠들고 과학에 지나치게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비판하는 애들은 오히려 그 기독교만도 못한 애들. 대다수 기독교인들이나 상당수 비기독교 불교인이나 이런 분들 대부분은 선량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이슬람인들은 선량합니다. 극소수의 좌우익 파쇼들이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기독교도 있죠. 조폭, 깡패, 양아치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예? 과학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지가 마치 신의 예? 예수인 양 헛소리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임이 교주죠. 그럼 비판받아도 다 싸죠. 과학계에서 자신도 신을 믿지만 그런 설령 자기도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가지만 저런 그 이상한 사람만 뭐 이상한 애들 좌우의 파쇼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예? 정의사회 구현단 이런 애들 좌우의 파쇼에 물든 정의사회 구현단 이런 애들 좌우의 파쇼들 보면 자기가 카톨릭이지만 이상한 거지. 인간 예수 나는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학이론을 이쪽에서 얘기한 거는 이게 이제 과학 분야에 얘기됐는데 그 누구야 지식보관소가 갑자기 떡밥을 날려가지고 요것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수십 년간 이 방면에 흥미를 느끼고 연구는 아니고요 그냥 책 사서 공부한 축에 속해요. 늘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제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족하게 이해했겠죠. 그냥 이해한 만큼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첫 번째가 양자역학을 상대성 이론적으로 유도한다. 이게 파인만 제2의 아인슈타인이다. 이 현재 방향.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종합하면 대통일장 이론 뭔가 궁극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양쪽이 있었을 때 이런 해결식 변증법 따위 같은 거 무시하고 그런 건 불하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통합시킬까 라고 했을 때 방법은 두 가지겠죠. 양자역학을 상대성 이론적으로 유도하냐 아니면 반대로 상대성 이론을 양자역학적으로 유도하냐. 근데 그거를 양자역학을 상대성 이론적으로 유도하는 길로 현대물리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두 번째가 대통일장 이론을 파동이 아닌 입자로 증명한다. 세 번째가 중력과만 그게 힉스다. 중력과만 상호작용한다는 암흑물질을 이론하고 관측한다. 중력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설명하면 건강검진할 때 똥 싼 걸로 건강상태를 살피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장 늦게 소화되는 것까지도 봐야 되는데
똥 싼 걸로는 뭐 오줌 싸고 똥 싼 걸로는 온전히 분석했다고 볼 수가 없죠. 해서 내시경을 동원해서 내장내, 대장내에 붙어 있는 것까지 붙어가지고 거의 뭐 마치 인간의 내장처럼 활약하는 똥 성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부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염증이 생기고 종양이 되는 거겠죠. 저도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종양 몇 가지를 뜯어냈죠. 자, 이거를 이 우주를 똥으로 비유해보면 신이 무언가를 먹고 똥을 쌌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똥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우주를 분석한다는 것은 인간이 신이 싼 똥을 분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얼추 상태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허나 무언가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아, 이게 똥으로는 이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어. 똥으로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시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시경. 내시경으로 봐야만이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빅뱅론이죠. 만약에 빵 터질 때 특이점서부터 뭐 순식간에 빵 터졌다는데 그 순간 빵 터질 때까지 그거를 인간의 알 수가 있다면 그 시점을 우주를 이해한다 이거죠. 그게 내시경이에요. 내시경. 왜 그렇게 빵 터질 때를 우리 이렇게 현대문학자들이 하냐? 그거를 알면은 온전하게 똥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하면 중력자라는 게 중력파는 검출됐는데 중력자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이 중력자가 마침 내시경으로만 잡을 수 있는 신의 어떠한 대장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야. 말하면 시공간이야. 시공간. 중력장이 시공간이거든요. 중력장이 시공간. 이거는 다른 건 똥으로 나와가지고 검색이 다 돼. 근데 이거는 검색이 안 돼. 중력자는 중력에만 의존해요. 나머지는 빛으로 다 검색이 되잖아. 그 중력자가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느냐. 중력자라는 건 중력과만 반응해. 어떡할 거야. 빛과 반응하지 않아. 만약에 중력자를 발견한다면 인위적인 방식이라도 발견한다면 대통일장 이론이 구체화되겠죠. 중력자. 등간에 이 아름다운 우주를 신이 싼 똥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고 똥은 똥이다. 그처럼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물질이 이 암흑물질이 빛과는 반응하지 않고 중력과만 반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암흑물질을 규명할 수 있다면 뭔가 우주의 신비가 풀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흑물질이 뭘까? 뭐 이렇게 추정 가능하겠죠. 중력자다. 이게 중력자다. 빛과 반응하지 않으니까 암흑물질인 거죠. 근데 이 암흑물질이 뭐냐? 중력이라는 것은 중력장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중력장은 뭐냐? 시공간이다. 참 어렵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암흑물질의 근원이, 그 다음 시간. 요 친구, 이 친구 재밌죠? 시간은 상호작용이다. 요런 게 현대물리학까지 나온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은 무엇인가? 이런 거 고민한 분들. 엔트로피냐? 안 될 거야. 그렇게 합의된 개념이 엔트로피고, 요보다 좀 더 나간 개념이 이 친구. 이 친구가 누구더라? 맞아. 에피겐인가?
네. 에피파니 이 친구가 잘 정리했어요. 양자요동 참고하시고 시간은 상호작용이다. 좋은 내용이에요. 나름대로. 네. 사고실험 석군 이 친구가 또 재밌게 얘기하죠. 파인만 이런 게 보고 통일장애로는 요거 힉스 입자는 요거하고 요 그림하고 요거만 보시면 돼요.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여기는 힘, 에너지. 힘은 에너지다. MC 스퀘어. 빛이 왜 빠르냐? 질량이 없죠. 0이죠. 그래서 뭐 이 지식보관소가 떡밥을 던졌는데 우주의 빛을 만든 건 중력파였다. 중력파가 신이야 이거지. 아니지. 재밌는 발상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위성 미자가 한때 빛보다 빠르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었고 실수였고, 그 다음에 이 우주 팽상 속도가 빛보다 빠른데요. 이거는 한 친구가 얘기했죠. 이미 우주 팽상 속도하고 빛의 속도를 비교하면 안 되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처럼 설사 중력파가 빛보다 빠를지라도 수학적 계산상으로, 검증이 된 거 아닙니다. 수학적 계산상으로 설사 중력파가 빛보다 빠를지라도 그거는 우주 팽창 속도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빛보다 빠른 건 없습니다. 그것이 빛보다 빠른 것은 없어요. 우주 내에 없습니다. 우주 팽창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냐? 그냥 우주 자체가, 시공간 자체가 빠르다는 거지. 어떤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중력자, 중력파, 이거 시공간이면 시공간이 빠르다. 빛보다 빠를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빛보다 빠른 건 없다. 그렇다고 하고 또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 반드시 좌익파시아 수습고통 반쪽놈이 되진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A 사건이 있고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났어. 그렇다고 해서 A 사건이 B 사건의 원인일 수는 반드시 없는 거죠. 그럴 확률도 물론 있지만 아닌 확률이 또 있다 이거죠.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저 지식보관서가 그냥 떡밥 던진 거예요. 저 지식보관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런 게 여기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진스. 뉴진스를 지금 애플과 코카콜라가 주목하고 있는데 왜 주목하나 보니까 루다의 댄스 연구소. 일단은 뭐 뭔가 요 근래 보는 댄스 K-팝과 좀 다르네요. 신선하네요.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이 루다의 댄스 연구소에서 잘 얘기해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애플과 코카콜라가 왜 주목하냐? 대한민국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삼성전자는, 이재용과 삼성전자는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이 입장에서는 뭔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삼성전자와 얼마 거리를 두지 않는 강남에 뭔가 블랙핑크와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세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걸그룹을 더 좋아하는 건 남성들도 좋아하지만 대부분이 여성들이 더 좋아합니다. BTS를 좋아하건 블랙핑크를 좋아하고 BTS를 좋아하는 층은 여성층이 절대 다수지 남성층이 아니에요. 남성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물론 스포츠를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중엔 여성도 많죠. 남성들이 더 많죠. 그처럼 K-팝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성도 남성도 많지만 여성분들이 주요 고객이죠.
팬이들이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블랙핑크가 자신의 롤모델이고 또 다른 롤모델로 이 뉴진스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애플이 주목하는 또 다른 점은 요즘 F10대 대한민국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아이폰 써야만이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안드로이드 폰, 삼성폰 쓰면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10대 남성들에게는 없는데 10대 여성들 사이에는 있대요. 이런 것들을 애플에서 주목했을 것이다. 그리고 애플과 코카콜라의 공통점은 뭐냐? 워렌 버핏이다. 워렌 버핏이 애플하고 코카콜라 대주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림 속에서 뉴진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용 지지하고 제드래곤, 삼성전자 잘 나가야죠. 대한민국의 먹거리.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잘 돼야 되긴 하지만 그 독점은 전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 취지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뉴진스가 약진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단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틱톡은 잊으세요. 틱톡으로 인기 끈 애들은 잊으세요. 경고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틱톡이라는 앱은 금지시키면 안 됩니다. 제 입장에는. 틱톡은 놔도 돼. 쓰지 마시면 됩니다. 언급하지 마세요. 틱톡에 대해서. 저는 틱톡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틱톡으로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독 취소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아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자, 1분간 1시 30분, 자 2시간 반 동안 방송했으니까 이제 1분간 질문 받고요. 오늘 들 말씀 없으시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없으면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신 분들 아무 말씀이나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가쿠토님 고맙습니다. 분숙자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행복하시고요.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